여러분, 어릴 때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산타를 믿었던 어린 아이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선물을 기대했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산타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때로는 이게 이제 조금 크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모른 체하며 산타가 어떤 선물을 줄까를 기대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조금 일찍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산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런 기대는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새벽송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그때는요, 이 새벽송이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마다 이 새벽송을 돌았는데, 모든 24일 날 밤에 교회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그룹별로 모여요. 모든 온 성도들 다 모이고 나서 조를 먼저 편성을 하거든요. 그 조 편성부터가 이 재밌는 거야.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이 새벽송을 돌까? 그거부터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조가 편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각 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성도들의 집마다 이제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동선이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어떤 팀은 차를 타고 막 의정부까지 나가기도 하고 어떤 팀은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각 집 앞에 가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마치 목동들과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이 찬양이 끝날 때쯤,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집의 문이 스르르르 열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그 가정이 이 기쁨의 찬양을 맞이하고 예수님 오신 복된 소식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줘요. 과자 박스를 각 집마다 준비를 하는데, 와, 이게 각 집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가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들은요, 집으로 초청을 해갖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추운 몸을 녹이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받고 거기서 도란도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선물도 받고 하면서 또 다음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각각 집을 한 바퀴를 돌고서 이제 교회로 도착을 해요. 그러면 뭘 하냐면 그 선물들을 분배하는 작업들을 해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렇게 모여진 과자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이제 이 자루마다, 포대 자루마다 이제 과자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담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성탄 선물로 각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 일부, 그리고 대다수는 신안에 있는 보육원으로 그 과자들을 보냈어요. 그 보육원에서 아이들은 그 과자를 받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대로 그 중에서 과자를 일부를 떼다가 그날 밤을 새워서 노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과자 먹고 게임하고 같이 놀면서 밤을 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기대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벽송 돌려고 하면 먼저는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각 집마다 비밀번호가 다 있어갖고 아파트 이 현관을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시끄럽다, 뭐 잠을 못 잔다,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과거와 같이 똑같은 방식의 성탄절이 진행되는 것은 아마 시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또 어떤 성탄절을 여러분 준비하냐면 당근을 보면 이 중고 이 앱이 있잖아요. 당근이라고 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데 거기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무엇을 올려놓냐면 이런 걸 올려놓더라고요. 산타를 구해요. 산타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아빠들끼리 교환을 하자는 거예요. 각자 산타 분장을 하고 나는 너희 집, 너는 우리 집 이렇게 가서 아이들 모르게 이제 그 분장을 하고 산타인 것처럼 이제 선물을 전달해 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알바 공고를 올려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10분만 산타를 해주면 이제 알바비를 3만 원을 드리겠다. 대신에 이제 복장은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10분을 아이에게 산타처럼 연기를 해주시는데 영어로 해달래요. 이게 요즘 이제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산타처럼 대화하는 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이제 성탄의 어떤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변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회에서 특별히 자립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외부 지역에 있는 여러 어떤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보육원들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느 보육원이 재정이 자립도가 좋은지 혹은 후원 받는 금액이 적은지 또 그 가운데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보육원에 우리의 성탄 헌금을 그날 들어온 헌금을 다 보냈던 이런 어떤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은 것을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성북 지역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성북 지역에 자립하는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모여진 성탄 헌금을 다 보내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나 또 오늘날 우리 이 시대나 변하지 않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함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뭐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하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성탄절은 과연 무슨 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의 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선물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 이웃들을 돕고 하는 사역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이 성탄절이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아기 예수님을 떠올려요. 이를테면 이쁜 말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양옆으로는 천사가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요. 그 장면 자체가 평안함과 거룩함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먼저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당시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구간은 무엇이 있는 공간입니까? 말이 있는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 마구간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그 가축들의 배설한 배설물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마구간이에요. 물론 그 당시의 마구간은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고 보게 되는 마구간과는 조금 다른 구조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의 마구간은 실제 이 고증을 따르면 집안에 있는 마구간이었고 어떤 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경건함을 상징하는 공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시끌벅적하고 정신없고 무엇인가 이 냄새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잡스러운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절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무엇인가 화려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성탄절이 성탄절 그 자체로 중요한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특별히 성육신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성육신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육신,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를 찾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믿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모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물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가축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그 사건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비밀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동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한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심을, 즉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 없으신 그분의 신성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히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받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죄들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폭력과 미워함과 음란과 욕심을 행하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죄의 굴레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미혹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똑같은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죄보다 더 큰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요. 그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음란의 죄나 미워함의 죄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던 본성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이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여야지만 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그 모든 다리를 다시 연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 완전히 입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 그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 멀어버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병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돼요. 나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요, 하늘에서도 이해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경험하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브리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분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이 시험 받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시험 받는 자들을 완전히 도우시고 완전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내가 당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실패, 좌절, 배신, 상처 입는 것, 미워함을 당하는 것, 속상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분께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 내 고통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온전히 붙잡아 이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이웃들을 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확장시키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탄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심을 온전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